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7월부터 예레미야를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반복되는 유다의 이 멸망에 대한 소식이 이제는 아마 또 이 본문이네 라는 생각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다시 남유다의 멸망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한 번 더 너희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그 성에 정말 의인이 없을까라고 하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실지 좀 같이 함께 생각하시며 오늘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 되시죠. 솔로몬이 고백한 열왕기상 8장 2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땅에 거하실 분도 아니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표현에 의한다면 우주 만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의 존재를 표현하거나 담아낼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조악하기 짝이 없는 감히 인간이 지은 공간에 거기 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분명하시죠. 내 사랑하는 백성, 내가 택한 백성으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가 그곳 성소에 머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위험이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약하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인간, 왕을 세우셔서 특별히 다윗에게는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데요.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너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왕위와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장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역대하 6장에 있는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것이 어디라도 하나님의 계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때 그 다윗에게 했던 약속,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역대하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 제단에 불을 내리셔서 그곳 제물을 흠양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그 약속 반드시 지킬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그곳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나아오는 그 백성들과 자신을 향해서 나아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두 손 들고 안아주시는 그 장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시는 장면, 조악하고 무력한 인간이며 장소에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마치 자녀가 그 부모를 향해서 두 손 들고 달려 나올 때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연약하다 하더라도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싹 쓸어버리겠다. 이제 너희 모두 다 바벨론으로 넘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의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본문 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여. 엊그제도 나눴지만 어떤 선포, 어떤 말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그것을 선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어디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유다 왕의 집에 가서 이야기하다 하라라고 하시죠. 유다 왕의 집은 왕궁을 의미합니다. 왕조가 있는 곳, 유다를 대표하는 장소이죠. 특별히 여기 보니까 왕궁으로, 유다 왕의 집으로 내려가라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예레미야는 성전에 거했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왕궁으로 가는 길, 그 내려가는 길 가운데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그곳에는 아마 왕궁에 들어가는, 성전에서 왕궁으로 들어갈 때 아름다운 문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솔로몬이 장장 13년에 걸쳐서 만든 아름다운 궁전, 그 궁전 안에는 백향목 나무 숲이라고 불리는 60개가 되는 백향목 나무의 기둥으로 세워진 집이 있었어요. 바로 왕의 딸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그 아름다운 주랑도 있었죠. 그곳에는 솔로몬의 궁전도 있었어요. 재판을 하기 위한 주랑도 있었어요. 그 아름답고 화려한 건축물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문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2절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2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유다 왕이여 내 신하와 이 왕궁을 드나드는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6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6절부터 7절까지는 4개의 행어로 되어 있는데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유다 왕의 집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같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세번역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산꼭대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산꼭대기 같은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길르앗은 기름진 땅의 대명사입니다. 레바논은요, 그 울창한 백향목, 성전에도 수없이 들어간 건축물에, 화려한 건축물로 들어간, 튼튼한 건축물로 들어간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곳이 바로 레바논이죠. 왕궁이 그래요. 기름지며 아름다운 백향목에 비유할 만큼 다윗의 왕조가, 그들이 거하는 그 왕궁이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 아름다운 귀한 면모가 있는 장소이죠. 그러나 후반부,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길르앗의 기름진 땅이었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처럼 만들게 될 것이야. 백향목의 울창한 레바논 산 같았지만 이제는 주민 없는 성읍으로 되어버리게 할 것이야. 여기 주민 없는 성읍은 본래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 아니라요, 원래 살았는데 폐허가 된 장소, 파괴된 장소를 의미하죠. 그런 곳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파멸할 자를 준비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준비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다시라고 하거든요. 레위기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번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카다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요, 그 너희가 번제물을 구별할 때, 준비할 때 성의껏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심성의껏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파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시힘이라고 하거든요. 어설픈 파괴자가 아닙니다. 완전한 파괴, 더 이상 복구가 불가할 정도로 완벽한 파괴를 일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파괴 전문가 중에 전문가, 뭐 이런 게 되겠죠. 그 전문가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또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 드러나지 않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 7절에 무기를 가지고라고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무기를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무기는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예리할까요? 그 무기를 파괴 전문가의 손에 들리게 하셔서 아름다운 백향목, 왕조가 있고 왕궁을 지칭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불에 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절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이 집이 황폐하리라. 이 집의 황폐가 이 말이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했던 성전이에요. 왕궁이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성전도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위를 보존하겠다라고 했던 그 왕조였어요. 왜?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이 장소와 영원히 붙들겠다라고 하셨던 그 왕조를 왜 폐허가 되게 하실까요? 왜 이것을 완전히 쓸어버리실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공동체든 개인이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을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는 반대죠. 지키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킬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고집스럽게 붙들 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한번 찾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왕의 역할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군사 지휘관입니다. 두 번째는 재판관이고요. 세 번째는 특수한 경우에만 되는 것 같은데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임무를 특수한 경우에는 왕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이 지켜야 되는 위치이죠. 여러분, 그런데 3절 보시겠습니까? 3절은 예레미야 전체 문맥과 오늘 본문의 문맥을 고려할 때 이건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 분명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 지키지 않아지는 거냐면요,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던 21장 12절과 이 본문 3절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뭐를 뜻하냐면요,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본문 12절에 보니까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동일하게 나와요. 그것을 무엇으로 건지라고 말하냐면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정의로운 판결, 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은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데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 3절이 말하는 것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판이 고아와 과부를 압제해서는 안 돼요. 가장 연약한 이들이라고 해서 판결을 굽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판을 통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아합과 이세벨이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나봇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처럼 억울한 자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제도 나눴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재판은 여러분, 연약한 자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정의로운 재판이 이곳 가운데 행해지고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 재판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들이 패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가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두 번째는 지키지 말아야 하는데 지킬 때,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뭔지 8절부터 9절까지 나오거든요. 8절부터 9절은 문학적인 하나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가운데 종종 등장하는 수사법 중에 하나예요. 마치 제3자가 관찰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혹시 요한계시록 18장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때 보니까 배 타는 선인들이 멀리서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어떻게 1시간 만에 무너질 수가 있냐, 와! 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해요. 여기 그런 비슷한
기법입니다. 8절 9절이 이렇게 말해요. 8절 제가 읽어보면요, 여러 민족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어찌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됨인고 하겠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른 민족들이 지나가면서 저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저 성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인데 왜 하나님이 저 성읍을 멸망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크게 멸망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 이방 민족들이 다 알고 말하는 것이죠. 그 대답을 9절이 말해줍니다. 대답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답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들이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지 말아야 할 우상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우상 숭배를 그들이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언약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언약은 쌍방입니다. 어느 한쪽이 언약을 깨버리면 언약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이들이 먼저 언약을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언약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언약은요, 결혼 관계로 종종 비유가 됩니다. 저와 결혼한 아내가 내가 여기 있는데,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19장 4절 표현에 의하면 조금 더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19장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개역개정에는 나를 불결하게 여겼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새 번역을 보면 나카르, 이거는 남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냐면요, 남처럼 여긴 것이에요.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가면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가면서 저를 봤어요. 봤는데도 저를 남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랬다면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붙들지 말아야 할 다른 남자, 그 우상의 팔짱을 끼고 가면서 하나님을 모른 척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남처럼 여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궁에 있는 자들,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들, 이 왕조가 벌인 짓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신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드린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네 부류가 나와요. 첫 번째, 부모 저주한 자. 두 번째, 폐륜적인 성관계한 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몰렉에게 자녀를 드린 자예요. 여러분, 그걸 왕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조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조가 그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남처럼 여긴 것이었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그 짓을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예레미야는 왕궁을 향해서, 유다의 집을 향해서, 유다의 왕의 집을 향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파멸자를 통해서 황폐가 임할 것이고, 그 파멸을 통해서 광야와 주민 없는 성읍으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 이유도 살펴봤어요.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정의로운 재판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남처럼 여겼죠. 언약을 버렸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남처럼 여겼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남처럼 여기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럴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 질문을 바꿔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과 친밀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나아가야 될 자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하시는 신명기 17장 가운데 단 한 가지의 왕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해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왕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자세인 것이죠. 두 번째는 정의로운 판결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정의로운 직무를 행하지 않았던 왕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되이 직무에 임하고 있으십니까?
내 직무와 직임의 자리가 단순히 내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부르신 자리에서의 성실함이죠. 이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친밀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인데요, 이 친밀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 가운데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그 사람 바로 다윗이죠. 시편 78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종 다윗을 쓰셨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78편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에게 있었던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의 완전함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손의 능숙함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직임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애씀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직장입니까? 그 자리가 어디든 어떠하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 마음의 완전함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그곳이 어디든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손의 능숙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왕조는 그것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었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는 마음의 완전함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부르신 자리가 어떠하든 어떤 자리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앞에 그 손의 능숙함으로써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